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들 손에 팔린 요셉, 이제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기근 중에 2년 지나고 아직도 5년이 남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형들은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정착하게 되었고 내려온 70여 명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으로 번성하였고 시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를 죽이라는 인구 말살 정책으로 그는 태어난 지 3개월에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까지 왔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 오셨다면 그 사이에 여러 스토리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어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르디빔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 위에 올라가 말씀을 듣습니다. 3절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을 조금 전에 우리가 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애굽 사람들 손에서 이끌어내어 3개월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3개월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오순절에 맞춰서 하나님은 오늘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는가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먼저는 지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한 일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가 애굽에서 떠났을 때에 광야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청하자 바로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약 200만 되는 그 많은 인구들이 농사도 짓고 성도 쌓고 애굽의 유명한 피라미드도 짓는 막중한 노동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민족이 떠나버리면 그 노동은 어디에서 감수하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저 남미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있지만 다 추방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 일손의 이유가 있다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시고 결국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을 항복하도록 들었습니다. 10번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았지만 불순종한 자들은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복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급하게 일어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바로가 생각해보니 너무나 괘씸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살던 사람이 떠나다니
하고 군대들을 추격하는 데 병거들, 말이 마차를 끄는 병거들을 동원해서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고 뒤에는 마병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습니다. 무리들이 홍해에 빠져 죽게 하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사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니 그 파도가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죠. 파도가 이는데 벽을 이루었어요. 아마 물고기가 툭 튀어나오거나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뒤따라 오던 바로의 병거는 물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발로 건넜지만 말과 마차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아침이 되자 물이 합해지고 다 수장되었더라.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던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고 일어나서 찬송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아멘 했겠죠.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무슨 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춤을 춰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바로 군대들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덩실덩실 여인들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은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또 걸어갑니다. 그동안 메고 왔던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했을까요?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읽어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인간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던 메추라기를 다 내리고 고기로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사 이슬과 같은 그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으니 또 목이 가랍니다. 왜 물은 안 줍니까? 라고 무엇했을까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 샘을 솟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원망을 달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좋았다가도 작은 일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돌아서서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원망이 싹그리 다 도망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찾으면 원망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 보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오는데 그것을 원망을 타인에게 돌린다면 은혜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군요라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던 삶만 생각하니까 원망이 오기 시작되었습니다. 혹 23년도에 원망의 뿌리들이 있다면, 혹시 나로 인하여 원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망하지 말라, 원망했다면 사화하라, 용서하고 용서를 빌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이제는 용서는 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망 중에도 사랑하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먼저 살려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절 하반절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한 것을 꼭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묵상해 보셨는지요? 갑자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민첩하기 때문에, 아니면 날개가 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독수리는 모든 것을 잘 알고 멀리서도 세밀하게 우리 눈보다 한 200배는 더 크게 잘 본다고 하는데, 그 민첩함과 예리한 눈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은유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증한 새로 먹지 못하고 시체가 있는 곳에 항상 맴도는 악조가, 바로 악한 새가 독수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왜 독수리를 날개로 내가 업었다고 말씀했을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낭떠러지를 쫙 던져놓고 떨어질만 하면 가서 쫙 발로 낚아채든지 등으로 채운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당시의 문화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수리의 민첩성 때문에 예리한 눈의 비전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독수리 날개치며 걸어가고 뛰어가면 피곤치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조를 독수리로 두었죠. 흰머리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독수리를 의미한 것은 400년 동안 살고 있던 애굽의 문화 속에 보면 독수리는 큰 우상의 덩어리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 문화의 신화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면에 이집트는, 애굽은 다 신교예요. 모든 것이 신이에요. 10가지 재앙도 나일강의 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문화는 상형문자잖아요. 상형문자에 다 벽화에 새겨가지고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데 보면, 독수리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사람 위에, 독수리 위에 달을 품고 있는 그림 벽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신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단군 신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종교는 신화에서 시작됩니다. 먼저는 태양신 슈가 기침을 하면서, 어떤 책에는 기침했다고 되어 있어요. 공기와 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와 이 습기 이슬이 땅과 하늘, 계부, 땅은 남신이고 하늘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낳습니다. 땅과 하늘은 남신 오리우스와 세트 형제와, 그리고 여신인 이시스와 네프티스를 낳아요. 여러분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낳았는데, 그 큰 남신하고 큰 여신하고 결혼을 하고, 둘째 남신하고 세트하고, 그리고 네프티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큰 오이시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서 그 찬란한 나일강 유역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을 시기하게 되어요. 시기가 이처럼 에집트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만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형수가 가만 보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형을 죽여서 시체를 14조각 내어가지고 나일강 인근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이시스가 다니면서 시체를 다 찾아요. 그런데 남근을 못 찾았어.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아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호로스입니다. 독수리의 상징, 태양신의 수호 상징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이 호로스, 우리 원달라에도 눈이 나오죠. 그리고 태양신의 상징이고 바로를 지키는 그 동물이 바로 호로스 독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생각해 놓고 그런 생각으로 한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서 옮겼다는 이 말은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독수리 신을 믿고 살던 그 문화에서 독수리가 최고의 신이 아니라 바로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바로 독수리보다 100배 1000배 강한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섬겼던 400년의 문화를 잘라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준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겼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거짓 문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습관, 나의 문화, 나의 과거에 지켜왔던 우리 민족성으로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다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적어도 3700년에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오늘 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날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는 장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 6절 말씀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직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의 것을 갖기 원하잖아요. 여기서 모든 민족 중에서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소유라는 말은 역대하야 29장 2절 보면 금, 은, 보화를 설명할 때 같은 단어를 써요. 쇠케아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세큘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라는 관점 속에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석같이 여겨준대요. 여러분, 보석은 아무데나 던져주지 놓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보석이 하나쯤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을 거예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창고에 그냥 내동이 쳐 놓지는 않습니다. 왜? 보석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데 보석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죠? 먼저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하나님의 보석이시군요. 아멘. 이 보석을 이사야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저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꽉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보석이에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 보석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가지를 더 주셨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검은색 옷 입고 다니면서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람이 나는 제사장의 권위의식을 가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 제단에 나오면 제사장은 가장 먼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이 가져온 헌제자의 죄가 이 제물 위에 전가되었다는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제물을 잡습니다. 앉아있는 의자가 없어요. 하루 종일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피가 튀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돌아보며 관리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있거나 또는 몸에 무엇이 났을 때에 나중에는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문둥명이 났을 때에 제사장이 선포해주면 너는 다 나았다 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서 이제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의 시작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족보도 없고 개바도 없는, 개차도 없는 그러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11조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세우게 되죠. 마지막 창세기 14장 18절에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그 멜기세덱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4장에 와서는 반차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처럼 인간의 혈통이나 족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1년에 한 번 성소, 지성소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또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날이어도 오늘 함께 우리가 구별하여 예배드리니 오늘을 성일이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구별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또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죠. 같은 사람 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다 같이 시작.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집사, 장로, 권사보다 더 소중한 이름이 성도예요. 그런데 한국 문화 속에는 직분 문화가 되다 보니까 뒤에 무언가 붙어 이래요. 성도보다 더 좋은 것을 다 붙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뒤에 거기에 또 박사까지 넣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는 목회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직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더 귀중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보석꽃 같은 존재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것을 다 모아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2장 9절 다 같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봉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섬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오늘 또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습관들, 문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라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이는 보배와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